지난번에 제가 이제 복음송 가사를 제가 썼어요. 그래서 1절, 2절을 해설을 했는데 그 1절, 2절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그리고 구원에 관해서 이제 했고요. 이제 오늘은 3절, 4절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설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복음송을 성령께서 쓰게 하셨사오매 성령님께서 친히 이 가사의 내용을 해설하여 주셔서 이 복음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종의 입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절, 2절 해설을 못 들으신 분은 유튜브에 비네스터 시인 채널에 들어가시면 사람은 왜 태어나고 왜 살고 왜 죽고 죽음 후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절, 3절, 4절, 3절, 4절인데 여기 띄워놨죠. 3절, 4절 오늘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3절, 4절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요.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매일매일 암송하시면서 선포하시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조금 하다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외우려고 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갑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11절 말씀 11절까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본 많은 축복의 말씀 중에 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이 가장 크고 광대한 축복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시편 23편 말씀과 그다음에 이제 시편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외우면서 선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하려는 내용하고 비슷해요. 3절에 보시면은 이 생에서 영생 얻고 제사하고 천국 가니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생에서 영생 얻고라는 이 귀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인생이 3생을 산다 그랬죠. 엄마 뱃속에서 1생, 그다음 태어나서 우리가 사는 게 2생, 그다음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3생이 있다는 걸 잘 모르는데 우리는 그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 기쁨이 없는 이유가, 불교 신자들이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죄 용서가 없어요. 불교에서는. 불교는 인과응보예요. 죄를 지면 내가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축생으로도 태어나고 뭐 이런 교리가 있지만은, 그래서 평온은 있을지 모르지만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죄 용서받았을 때 기쁘잖아요. 그죠? 죄가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죄 용서에 관한 기절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에서 영생 얻고 죄 용서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디를 가냐면은 천국을 가요. 천국. 잠깐만요.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천국에 관한 말씀은 계시록 21장 18절로 21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천국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제가 천국 계시록 21장 말씀을 좀 사진으로 보여줘 라고 챗GPT에다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 성의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며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천국의 모습이. 그 다음 생명수강과 생명나무.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인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히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은 길이 황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수 열매가 우리 이 지상의 과일나무는 한 가지 열매밖에 안 맺잖아요. 근데 한 나무에 12가지 과일이 맺는데요. 근데 우리가 갈 곳이 거기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데, 그 다음에 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줬냐면은 하늘의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 그게 어디에 써 있냐면은 요한복음 14장 27절. 요거 그 천국 기름 이따가 또 볼 거예요. 또 볼 건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하늘의 평안이에요. 이 하늘의 평안이라는 것은 모든 게 뭐 형통하고 잘 돼서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뭐 잘 되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잘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내가 어떤 인종이든지 그런 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늘의 평안이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 내 영혼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세상 사람들 볼 때, 와, 저 사람은 진짜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아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얼굴에서 하늘의 평안의 빛이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탄이 속이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큰 특권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이 마귀는 세상의 것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부귀영화를 안 부럽다고 한 거는 뭐냐면은 천국이 우리 집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부자를 부러워해. 저도 사실 부자가 부러울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이 우리가 가야 할 상속받을 집이 얼마나 멋있고 화려한 집인지 알면은
우리만큼 부자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죠?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가 다니는 길바닥이 황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진주문이, 문이 12개의 문이 있는데 천국에 가면은 문 하나에 진주로 문이 돼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요만한 진주 하나도 비싼데 천국에는 큰 진주가 문이래요. 그리고 성벽은 다 보석으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세상에 어떤 부자도 안 부러워요. 페이스북에서 가짜 일론 머스크가 저한테 500만 달러를 준다, 멋있는 차를 보내주겠다 막 그러는데 제가 그 가짜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라서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차도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차를 타 그랬어요. 왜냐, 제 차는 뭐 지금 렌트해서 타고 있지만은 그곳에 제가 타는 차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대통령이 내 차를 타고 다녀도 그게 영광스러운데 내 차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아빠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내 차에 타고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얼마나 제 차가 그 가장 비싼 차잖아요. 가장 멋진 차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그 차 필요 없어. 나는 지금 있는 이 차도 난 너무 좋아.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막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를 우리 마음속에 그 욕망을 심어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음식들 남편하고 가서 어딘가에 가서 맛있는 내 손으로 수고하지 않고 외식을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된장찌개 하나를 먹어도 그 주님을 모시고 먹으면 그곳이 천국의 행복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호텔 뷔페를 먹어야지 그게 더 배부르고 맛있나요? 살만 찌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남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마귀는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요. 내 외모나 내 지적인 능력이나 또는 내가 가진 재물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짓이에요. 근데 우리는 결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펠렌, 그리고 조슈아, 그 다음에 이름이 뭐라지? 클레어.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거예요. 필리핀에서 얼마나 잘 사는지 가난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가야 할 집이 이런 집을 우리가 갖고 사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자예요. 어떤 부자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떤 재벌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가야 할 곳이 황금길이고 그냥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성은 정말 모든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그런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요만한 다이아몬드 하나 얼마나 비싸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성벽이 다 그냥 보석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곳이 우리 집이란 말이죠. 여기 잠깐 발을 딛고 사는 우리 것뿐이에요. 잠깐 우리 여기 앉아 있지만 100년 후에 여기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만족하게 누리면서 살아야지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자꾸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부하려고 하면은 그 침륜에 빠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신 거에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가능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라 하면은 순종해서 좀 내 가진 것을 나눠서 도와주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쓰고 남을 위해서도 쓰고 그렇게 좀 여유롭게 사는 거죠. 예, 그렇게 그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데 우리가 그 천국 백성이라는 그것을 생각하면은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아무도 안 부러워요, 정말로. 이 세상에 그 누구 어떤 부자도 정말 아름답게 생긴 여자도 안 부러워요. 왜냐면 리즈 테일러 그 변천사를 보니까 그때는 너무나 예뻤지만 나이 든 리즈 테일러의 모습은 안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 아름다운 것도 고운 것도 다 지나가거든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잖아요. 그죠? 나이는 상관없어요. 할머니가 돼도 예뻐요. 그죠? 네, 할아버지가 돼도 멋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늘 백성 되었으니 부경화 안 부럽네가 좀 길었는데 하늘 백성 되었으니 천사들이 지켜주네.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성령님이 동행하니 할렐루야 좋으시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 백성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4절씩 맞추다 보니까 하늘 백성이라고 됐는데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천사들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니까 우리를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니까 성령님이 천사들이 참 우리를 지켜줘요. 그래서 저는 그 향기를 통해서 불교를 믿다가 개종을 했는데 하늘에서 향기가 저에게 쏟아져 내려오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런 많은 제 그 향기를 체험한 그 경험이 임파테이션이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느끼시고 그런 경험들을 우리 성도들도 느낀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근데 천사들이 어떻게 써 있냐면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성령님이 동행한다고 했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체에 갇혀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 세계에 미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성령이라고 하면 다 가짜고 사입이 이단이에요. 사람은 절대 성령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죽을 때까지 또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성령이래.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 성령님이신데 자기가 성령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정말 한국 교회가 성령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실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주냐, 죽을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안 계시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지만은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언제 죄를 질지 언제 쓰러질지 몰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지려고 하면은 야 그러면 안 돼. 그거 하지 마. 그거 꼭 필요한 거 아니잖아. 사지 마라. 이게 어떤 큰 것만 우리한테 속삭여 주시는 게 아니라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여쭤보면은 아주 사소한 것도 다 인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실패할 일이 없어요. 사기당할 일도 없어요. 근데 성령님과 상의를 안 하니까 실패하고 죄에 빠지고 막 넘어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님과 의논하세요. 성령님을 정말 내 마음속에 모셨으니까 그분이 내 주인이니까 그분한테 결정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항상 여쭤보고 그러면 아까 목사님 설교하셨듯이 이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걸 하지 마.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굉장히 친절하게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보아 권사님하고 어디 가기로 만나기로 했는데 딱 성령님이 전화할 마음을 주셔서 전화를 하니까 버스를 잘못 타서 제 바로 뒤에 버스에 타고 있어가지고 권사님 거기 빨리 내려요. 다음 정거장에 내가 지금 바로 앞에 지금 있어요. 이렇게 그 타이밍이 너무너무 절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큰 것도 물론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 성령님과 의논을 하지만 작은 것도 그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서로 성령님께 의논하면서 결정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에 짧게 하고 끝내려 하는데 4절은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은 뭐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초청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